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 정말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또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결단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려주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줬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입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거짓과 우상숭배, 그들의 배반을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팔을 내 입에서 댈지어다. 내 입에 댈지어다. 이것은 나팔 된다. 나팔은 경계하고 경보하고 알리는 거죠. 이 말은 곧 나팔을 불어서 이제 비상을 선포하라. 비상 상황을 알려라 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원수, 적군이에요. 적군이 오니까 나팔을 불어서 경계하라는 것이죠. 적군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이 말이니 독수리가 전혀 알 수 없이 그러나 하늘에서부터 내리고자 그의 먹이를 잡듯이 그렇게 적군들이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덮칠 것이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 내 언약을 어겼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때 부르짖을 것이다. 뭐라고 부르짖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주님을 압니다. 하나님 도와달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압니다 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좋은 그 복된 삶, 선한 것, 선한 생활, 복된 생활 그들이 따르지 않고 버렸어요. 그러니 원수가 그들을 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요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아무리 그렇게 외쳐봤자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은 계속 왕들을 세웠어요. 19명이나 세웠어요. 그렇게 왕을 세울 때 제대로 세운 적이 없어요. 왕을 세우면 곧장 배반하고 피비린내가 나는 그러한 범죄, 살인이 일어나고 왕이 그렇게 되고 또 반역하고 왕들을 세웠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왕을 세운 적이 없었던 거예요. 지도자들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 나는 모른다 너희들. 너희는 나를 안다고 하지만 내가 모른다. 또한 그들은 금은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나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자마자 처음부터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오죠. 사마리아요. 북이스라엘 향한 말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내 송아지는 버려졌다.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른다. 송아지가 버려졌다. 송아지는 뭐예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자마자 북쪽에 단과 남쪽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것을 섬기게 한 거죠. 그렇게 한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느 때야 순결하게 깨끗하게 사함을 받겠느냐?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뭐야? 우상, 너희가 만든 금송아지가 다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사람이 만든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섬긴다고? 그것은 참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너희가 세운 그거 다 부서지고 말 것이다. 결국 그들은 바람을 심었어요. 바람을 심었으니 뭐가 일어날까요? 광풍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심은 줄기가 없으며 줄기가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삭도 열매 맺지 못하고 혹시 맺는 이삭이 있다 하더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려 다 빼앗길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범죄하고 거역하였으니 그들이 뿌린 그대로 광풍을 거두게 되고 이방 사람에게 삼켜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다 먹히고 말았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들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다른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은 이미 다 깨진 그릇과 같아요. 그렇게 다 폐허가 되고 망하고 말았으니 이스라엘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들에 버려진 그러한 나귀처럼 아수르로 도와달라고 갔어요. 그리고 그냥 가면 그냥 도와줍니까? 다 조공을 바치고 갖다 바쳐야죠. 그래서 이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어 그들이 다 자기 몸을 팔아서 그렇게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여러 나라에 아무리 그렇게 값을 주고 그들의 도움을 얻고자 했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모아 심판하겠다.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줌으로 말미암아 쇠퇴하기 시작하리라. 외국의 통치자들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먹고 그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쇠하기 시작할 것이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여기서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다. 제단을 쌓은 건 뭐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제단을 쌓아야죠. 그런데 죄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제단 자체가 우상의 제단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무리 그렇게 제단을 만들었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그들은 범죄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버리고 말았다. 심지어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린답시고 하지만 그러나 그거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 만족하기 위해서 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그들의 죄, 그들의 배반, 그것을 벌하실 것이다. 그 결국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다시 노예가 되고 마는 거. 완전히 죽은 나라가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셔서 세우시고 사랑으로 잡아주셨는데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들은 결국 아무런 가치도 없는 노예와 같은 옛날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제멋대로 왕궁을 세우고 제멋대로 다 성읍을 세웠지만 그 견고한 성읍까지도 다 의미가 없다. 다 불살라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패망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들이 심은 죄 때문이에요.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두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정치, 잘못된 신앙, 우상숭배,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능욕당하고 이집트의 노예 시대로 되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 앞에 우리는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이 사랑의 언약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들은 언약을 파기하고 율법에 불순종하였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언약은 지켜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단단히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들은 제멋대로 왕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했어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세우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바르고 올바르고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담긴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담긴 예배. 우리가 이것을 되찾고 이러한 삶에 힘써야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도 보호받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고 말죠. 그러므로 호세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준수하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더욱 하나님을 알기 힘쓰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봅니다. 주님, 저희가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며 바른 삶을 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맺은 십자가의 언약을 감사하고 기억하며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거룩하게 신실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바르고 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